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니에미아는 92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3일을 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밤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밤에 야간 순찰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총독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낮에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의 그 상황들, 예루살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명받아서, 먼 곳에서 지명받아서, 중앙으로부터 지명받아서 온 관료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익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민생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총독으로서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그것을 뽐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하게 자기 혼자 밤에 예루살렘 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지위나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리를 활용해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임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오평지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곳이지만 그곳의 상황이 어떤 것이고 자기가 그곳에 갔었을 때 그곳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신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으로 그의 가슴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일을 위해서 찾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충성스러움으로 가득한 사람, 주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이 3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의 이 제안에 나타난 그 원수들의 술수, 그 원수들의 그 계략을 느헤미야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자신의 사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중지하게 하고 자신이 가진 이 에너지와 이 정력과 열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케 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내려가서 너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우선순위,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 내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큰 역사, 내가 이것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내려가서 너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미나게 했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예, 돋보기 아실 겁니다. 돋보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면 빛이 모아지잖아요.
빛이 뭐 초점을 딱 맞추면은요, 한 곳에 딱 고정이 되면은요, 거기가 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좀 태우다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친구들, 졸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밤에, 낮에 이렇게 뒤에 이제 목에다가, 목덜미에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책가방, 이제 친구 책가방 태우고, 이제 곤충 같은 거 좀 잡아가지고, 잠자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태우고, 뭐 이제, 그렇게 다 놀았습니다. 비슷하게 노셨을 것 같은데요. 아닌 것처럼. 그 돋보기는요,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면요, 힘이 안 모아져요. 힘이 안 모아져요. 그러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요, 공부하기 힘듭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요, 나이 들기 전에 공부해라. 항상 그러셨어요.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요. 여기 늦게 공부하시는 오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신경 쓸 일 너무 많은데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다른 뭐 삶에 우리가 많은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들어내려면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돋보기와 같은 그런 집중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일에 자신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느 일에 가장 많이 쏠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와 정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공으로 하는 운동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 6개월이 좀 지나가는데요, 축구를 별로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축구를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보는 거로 대리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한두 달 전에 이 클램스 주님에게서 한 번 했습니다. 꼬매도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뭐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일주일 이상 기분이 유쾌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달 운동을 못하다가, 축구를 못하다가요, 이제 축구를 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갖추고요, 축구화도 탁 신고 축구장에 나갔는데요, 너무 오래간만에 축구를 해서 그런지 공이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공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오고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감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슬픈 마음을 억누른 채 그냥 이렇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찬스가 한번 왔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찬스. 그냥 발만 갖다 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고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제가 헛발질을 했습니다. 헛발질. 그 수치감. 보는 사람도 정말 이럴 텐데, 그걸 한 본인은 얼마나 그죠, 수치감과 모멸감에 참 창피한 일이 아니죠. 근데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원수들이 우리로 그렇게 헛발질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헛발질하게. 축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헛발질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자신에게도 고난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폐가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과 사명에 주께서 우리 주신 소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인생에 대해서 헛발질하게 하고 삶에 누숙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낭비하게 하는 일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은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보면요, 일견 유익해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건 좋은 일 같은데? 저 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사회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관계해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쫓아가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요, 삶이. 삶의 조화가 깨지고, 밸런스가 안 맞고요. 뭔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 낭비되는 거예요, 삶이 낭비. 우리 원수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영적인 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엉뚱한 곳으로 누수케 하고 흘러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해야 될 주님께서 맡기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원수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중단케 하려고 했죠. 이 일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요, 4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4번입니다.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한번 물려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번, 4번 계속되는 이 원수들의 도전은요, 정말 물려쳐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분명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확고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효과가 없죠. 원수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5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이제는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요, 오픈된 편지예요. 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봉을 하잖아요. 시를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시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구나 오픈해서 볼 수 있게 오픈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네 모반을 일으켜서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다음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너가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선지자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사서 선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 유다의 왕이 있다. 그 왕은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었죠.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평판과 인격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직함을 아주 당당하게 원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성실함, 충성스러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여러분, 원수들이요, 우리의 정직함을 공격합니다. 이 정직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이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